반갑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고 또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스크를 하셨지만 눈빛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저도 한 15년, 16년 이렇게 섬기다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인데요, 목사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무기력하고 의욕 상실로 살게 되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청년인데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여러분 삶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혹시 차가 많이 밀리고 또 그것에 있어서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이곳에 왔거든요. 일찍 와서 책을 보고 또 제 할 일을 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제 그 화장실에 갔었는데 화장실에 너무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공허하고 허무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다른 어떤 것보다 열심히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특징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야곱,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큰 간절함과 갈증을 가졌던 사람이 있을까?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 그 열정으로 파란만장한 인생도 살았던 사람이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누누이, 저도 이 요셉에 관한 글도 적고 했었는데, 요셉하면 꿈꾸는 청년, 꿈꾸는 사람, 영향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대표적인 족장들 가운데 이삭은 유독 조용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 우물을 열심히 팠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삭을 묵상하면서 이 평범한 삶이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두가 다 열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평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요, 저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에서 한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오늘 신앙의 정석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고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그랄 땅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흉년이 듭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도 흉년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으로 인하여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애굽으로, 강대한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셀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흉년은 올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 때에 있던 그 첫 흉년이 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흉년이 반복적으로 온과 동시에 기억이 날 정도 힘겨운 흉년이 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삭은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인 그랄 땅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창대하고 완성하여 양과 소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종이 심이 많았고 성경은 이렇게 명합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삭은 본업이 농업이 아닙니다. 목축업이 본업입니다. 그런 그가 농사를 통하여 지금 100배나 얻은 겁니다. 성경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삭이 농사에 대한 깊은 지혜와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주 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손바닥만한 그 텃밭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5년 뒤쯤 되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한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늘 도시에서 살다가 텃밭 기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논밭을 일구고 있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그 친구에 가서 아예 그 생각을 접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저에게 충고하러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농사일로 오늘 말씀과 비교하자면 거부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메마르고 살 길을 찾아 고생하고 있을 때 이삭은 그의 전공인 목축업으로도 양과 소떼를 이루을 뿐만 아니라 농사로도 100배의 열매를 얻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멈추어 서서 순종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의 중요한 법칙을 하나, 우리가 분명히 명제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창대케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창대케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보다 내 앞에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명백히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나를 창대케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도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 흉년의 삶에서 풍년의 삶으로 변하는 풍성해 보이는 주변 환경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한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2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급변하게 환경이 변하고 내 주변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에게 당장 힘이 되어줄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 역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창대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높고 낮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 명제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명제는 알겠는데 이 명제 가운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으면서도 왜 그 백성, 주변 백성들에게 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14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요?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15절과 1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우물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고 흩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아보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이삭이 온 가족이 또다시 집 없이 방황하고 이주하게 되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물을 좋아해서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기도 하고 정수통에서 물을 자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물을 파는 것은 생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금 우물을 팝니다. 우물 없으면 죽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물 파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생존과 관련된 이 문제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데 이 사건 가운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한 형편 때문에 불평과 불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힘들게 거주하는 곳에서 우물을 팠고 농사를 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이제는 살만한데 그만 떠나야만 하는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권리를 주장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삭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존과 관련된 갈등이에요. 단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되지가 아니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오래도록 비워져 있는 공간을 이용을 해서 유치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막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터를 잃어버리고 힘겨워하시면서 기도점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가 이와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땅은 농사도 안 되는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불모의 땅이었어요. 쓰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일구어서 100배의 소득을 이뤄낸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소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삶의 중요한 생존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시기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할지라도,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체로 이런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를 딱 접하면 가장 쉽게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나도 성질이 있다는 것이죠.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 문제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합니다. 왕왕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 예?
장갑도 끼시면서 선글라스 끼시면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욱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생존과 관련돼서 그래요. 무서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피해볼 것 같으니까 나도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어쩌면 좀 더 나는 좀 더 배운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우리 대화 좀 해봅시다. 대화로 풀어야죠 라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처음에 난 좋은 의도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또 화를 내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나도 성질이 있다면서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화도 하다가 화도 내다가 체념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시기하고 반대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났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또 나에게로부터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신에게만 불평불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요,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할 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 땅을 안 쓰는 땅이니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해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가 그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피해를 주거나 억압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이 생존권을 위협을 받았음에도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처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는지, 다른 문제면 이해되지만 생존권의 문제인데 왜 자신의 권한을 말하지 않는지, 왜 잠잠한지,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나아가는지 혀를 차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 여러분 주변에 이삭과 같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미련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코칭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온유한 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온유는 단순히 외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고통받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하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위협받을 때 다투지 않고 그냥 장소를 옮겼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 말이에요.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으로는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에 의한 온유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때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온유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도 아낌없이 사랑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 역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삭이 보는 눈앞에서 블레셋 사람과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고 잠잘 때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니라 눈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에색과 신라에서도 우물을 막아버리는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삭이 옮겨간 곳마다 뭐가 터졌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번 판 우물은 실제로 수세기에 걸쳐서 대대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이 귀하다는 말이에요. 또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사막 땅이잖아요. 한 번 판 우물은 10년이 뭐예요? 어쩌면 평생 계속해서 쓰는 그런 우물인데 그만큼 귀한 우물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다? 샘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옮겨간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누가 동행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품이 다 바뀌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써서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믿음에서 나온 온유예요. 굳이 이 우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우물을 주실 것이야. 눈앞에서 막혔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좋다. 이 우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힘겨우십니까? 말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드셔서 정서적으로까지, 심지어 영적으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민낯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허무하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때야말로 이 상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내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것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기라도 할 것처럼 사생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조금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악의다툼하면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생존권의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 잃어도 마치 세상이 끝이 나는 것처럼 한없이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죠. 그러나 이때야말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지금이야말로 역사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인 것이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불편함들이 평안함과 여유로움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혀 앞이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작동됨으로 여러분 가운데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요, 가장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닭살이 돋고 감동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고 시기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삭이 가정이 또다시 방랑하며 이주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머물러 있던 그 그랄 땅, 하나님께서 이삭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랄 땅에 지금 멈춰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00%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흉년과는 또 다른 그랄 땅에서 말입니다,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내 리브가 너무 어여뻐가지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내 생명이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동생이 해달라고 하고 아브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을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100배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기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끝까지 보살피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괜찮으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볼펜으로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십시오. 17절에 그랄 골짜기, 17절입니다. 그랄 골짜기,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20절에 에색, 21절에 신나, 22절에 르호봇, 급기야는 23절에 어디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삭이 지금 우물을 파면서 장소를 점점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단과 브엘세바, 최북단 단, 최남단 브엘세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에 있었던 그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심장부를 향하여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패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잘됨으로 시기하게 하시고, 그 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라 했던 땅, 하나님 약속했던 땅, 가나안인 브엘세바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감동하셔야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거겠지 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연출가가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코치와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 조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브엘세바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물만 팠던 이삭이 이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축복입니다.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축복으로도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우리들은 잘 알잖아요. 자식도 때려서 말을 듣는 아이가 있고 때리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이삭은 후자인 거죠, 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리기보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 축복을 더하시면서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주어져서 상담 공부를 하고 또 일방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큰 아이를 좀 심하게 때린 거예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오늘 좀 맞자 각오를 하고 좀 때렸대요. 근데 문제는 아빠에게 혼나기 전에 그 아이가 엄마에게도 온통 깨졌다는 거지. 그래서 부부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 실제로 여러분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죠? 때린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때리는 게 쉬워요? 칭찬하는 게 쉬워요? 때리는 게 쉽죠, 뭐. 안 그렇습니까? 참고 잘 됐으면 좋겠다. 나만 믿어봐, 아빠 이야기하면 정말 믿어도 되겠니? 뭐 이런 이야기 안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큰아이 고3이거든요. 제가 어딜 봐서 고3 부모같이 보입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볼 때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 앉아봐라. 너 이제 고3인데 내가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널 믿어도 되겠니? 내가 말했더니 아빠, 나 안 믿어요. 나를 믿으세요. 나 아니면 누굴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꼭 참고 나 너 믿는다 말하는 게 쉬워요? 일로 온나? 한 대 맞자. 이게 쉬워요. 후 때리는 게 쉽지.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이삭을요, 지금 축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예요?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오래 참으신다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 오래 참으심이 영어 성경에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뭐예요? 고통이라고, 고통. 언제쯤이면 네가 내 말 들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은요,
26절에서 29절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떠나게 했잖아요. 그들이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 여러분 우물을 파고 시기하고 어땠던 사람이에요? 이삭 보고 떠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쫓아냈던 그들이 지금 이삭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해하지 말아줘. 여러분, 이삭은 군대도 없어요.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과도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단지 이삭이 복받는 모습 보고 위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삭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전수하면서 예배드린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을 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가운데서도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변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시기하기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갈등도 허락하시면서 어쩌면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장막터도 옮기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물들을 파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가장 평범한 것 같이 보여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알려져 있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저자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죽기 직전 전쟁이 끝난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스토리를 적은 책이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수용소에서 이상한 일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매일처럼 죽어나가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사망자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평균치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주어졌을까?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빅터 프랭클의 연구에 따르면 이 죽을 사람들을 며칠이나마 더 살게 만든 것이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전쟁이 끝날 거야. 그러면 수용소에서 내가 풀려날 거야. 누가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막연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전에 전쟁이 끝날 거야.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돼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풀려나지 못하니까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의 목숨도 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도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미 생명이 다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리멸렬한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일지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래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도 읽혀진 인문학 책이지만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 책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평생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야 되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 깊고 길어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화내거나 분내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입장을 밝혀야 할 수많은 상황들이 내 앞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생존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갈등과 위기를 지금 겪고 계시고 어쩌면 앞으로도 겪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온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우물을 허락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출구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출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애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힘겹지만 나에게 주어진 우물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은 해석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시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해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진짜고 결론임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